여러분들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전쟁이 없는 상황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동일하게 떠올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블라디미르 라드스키라는 동화책 작가는 한 학교에 방문해서 그 학교의 아이들에게 평화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은 순수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의 소리는 무엇일까? 평화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평화의 냄새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답변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평화의 냄새는 따뜻한 평화의 냄새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날 상쾌한 공기 같습니다. 평화의 모습은 내게 뽀뽀해주는 엄마 같습니다. 평화의 소리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일 것입니다. 평화의 맛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2배는 더 좋은 맛일 것입니다. 평화의 촉감은 사랑스러운 내 고양이 앨리스의 털같이 보들보들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아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평화가 우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그런 전쟁하고만 관련된 일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들의 시선 속에 바라본 평화는 평화의 맛과 평화의 냄새와 소리와 촉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의 맛과 냄새와 소리와 촉감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평화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햇살 좋은 날의 상쾌한 공기로, 누군가에게는 내게 뽀뽀해주는 엄마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평화는 여러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죠.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평화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평화, 평강, 위로, 온전한 등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듯이 샬롬은 평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 하면서 말이죠.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샬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렘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다라는 단어이긴 한데 특별히 어떤 의미 속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이냐 하면은 부서진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복구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번역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8장 6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에서 온전한 의미로 다 사용이 되고 있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끝나다 혹은 완성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중단된 상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바랄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있던 시기는 에덴 동산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여호와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를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애니메이션 영화인 주토피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일까요? 제가 샬롬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세계의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그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질서로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화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적자 생존의 세상이죠. 강한 자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며 살아가죠.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리, 표범, 어린 사자, 곰, 독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자들, 육식동물입니다. 도저히 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양, 어린 연소, 송아지, 암소,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가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약자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약자와 강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오거나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까 읽었던 6절에는 이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때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은 공의와 정직, 성실이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렇습니다. 샬롬, 그 평화란 그저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란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바로 평화의 길로 향하는 길, 바로 평화의 길로 향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완전한 샬롬이 아니고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그러한 단편적인 평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바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세상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통치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먼저 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세상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부패해져가는 내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만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힘 있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도 탐해서 그것도 빼앗고 일자리까지마저도 강탈해버리는 그런 세상, 강자들이 더 강자가 되고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어버리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그 정의를 버린 세상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기는커녕 그 불의에 자신의 발도 한 발자국 담그고 살아가죠. 약자의 부르짖음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아픔, 타인의 부르짖음이 자신의 것이 더 채워지고 부유해지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평화가 무너져버린 시대, 폭력만이 남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의 것마저 탐해버리는 세상, 가진 자가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를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며 남을 속이는 모습,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당연한 논리,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께서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다, 평화로운 시대다, 평화로운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지금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를 세워나가며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의를, 참된 공의를, 그리고 참된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며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로마의 평화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이죠.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그리고 로마를 의미하는 로마나가 합쳐져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로마가 평화를 이룬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만의 평화, 그리고 로마 제국만의 평화의 방식이 그들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은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관용과 공포의 정치 원리였습니다. 관용의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있어서는 만약 그 땅 가운데, 그 식민지 땅 가운데 소란이 발생할 경우 처절한 피해 응징으로 그들을 대했죠. 바로 그 처절한 피해 응징의 대표적인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 팍스 로마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바로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님을,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평화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참된 평화를 이루신 사건 중에 하나로 오병이어 사건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 모두가 완전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화의 사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 아이의 것을 빼앗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천 개나 되는 떡과 2천 개나 되는 물고기를 혼자서 다 가지고서도 그마저도 모자르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오는 사람들, 그런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도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런 하나님의 정의, 그 나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나눔의 미덕, 그리고 누구 하나 배고프지 않을 그 평화의 세상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의 도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를 위한 길이 아니셨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거짓된 평화를 상징하던 그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심으로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참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칼과 창,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세운 거짓된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 희생으로 만드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의 원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진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으로서 거짓된 평화의 세상 속에 나눔과 섬김, 희생이라는 검을 던지시고
그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보혈과 그 희생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분명히 평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정의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평화의 길,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 팍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 화목해 하는 사명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무죄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06년 한국을 방문한 리거렌 목사님은 사강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의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축복을 걷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떠올리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과 경제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끝나고 말 이 세상의 평화 속에 살아가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눔과 섬김의 길, 그리고 그 희생의 길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외친 많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그 평화의 세상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이며 눈부신 하나님의 평화가 햇살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야만 누릴 수 있는, 자신만 누리고 언젠가는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 온전한 샬롬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의 온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금도 눈물로써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을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 경제의 논리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팍스 크리스투스,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도 안전한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언젠가는 휴전선을 넘어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